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인데요. 혹시나 이 제목으로 인해서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그 무게가 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 경건하게 사는 삶,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왠지 좀 나하고는 내 삶과는 내 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목사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조금 더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상황이 어렵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깊게 묵상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사역들을 섬길 때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조금씩 다른데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또 조심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갓이라는 책을 쓰신 J.I. 패커 목사님,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돌아가셨죠. 그분은 이 경건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와 순종, 또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대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J.I. 패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영위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연습하거나 프랙티스 할 수가 없다,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바꾸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터인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교훈의 그 핵심, 그 핵심에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은 복음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복음이 어떤 것이다,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복음은 what이 아니라 who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복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15절 그 다음 절 16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같이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곰곰이 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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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몇 번 했죠? 4번.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복음의 충만함을 보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복음의 비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경건의 비밀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삶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배는 결국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에서 이 복음을 경건의 비밀로,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의 핵심을 그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표현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때문에 그랬는데,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Gnosticism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를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을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 또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죠.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거룩한 삶, 즉 경건의 삶, 그것을 이루는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혼인을 금하면 이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 비교하고 뭐 룩다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캐토릭에서는 사제나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경건한 삶에 매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이게 좋아 보이고 어찌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캐톨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신부나 또 그 사제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렇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들어주신 기관이고 이 가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남녀간의 바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만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 그렇죠? 음식 역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우리가 선한 것으로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 음식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너무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음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가자지구 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도 두절되고 음식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또 헐벗음에 그런 지쳐서 그 유엔의 그 구호 센터를 약탈하고 지금 그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서 이제 경건의 삶의 한 부분도 역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 그 중에 이제 음식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함께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삶의 일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외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혹은 그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삶의 모습만을 그렇죠? 경건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과 또 부서들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잘 조직된 그런 부서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교회가 세상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싫다. 그렇죠? 교회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나올 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서로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렇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나의 동료 직원들,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 앞에서 또 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앞에서 나의 경건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장과 그렇죠? 가정과 일터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죠.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탄로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토일에 루이빌에 갔다 왔어요. 축구 선교 팀하고 같이 축구 선교를 하고 왔는데 루이빌 한인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님 아들이 이제 있는데 큰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영악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교회에 오면 가정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 누구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이가 앉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엄마 5번째 아기 임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저희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참 그렇게 그대로 리플렉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삶, 그렇죠? 외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연극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면은 기쁘고 즐거운 얼굴인데 그 가면 안에 있는 얼굴들은 그렇지 못한,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외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 여성 예배 모든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